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분이 미국에 있는데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써서 보내오셨어요. 우리나라도 올해가 폭염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엄청나게 무더운 그런 날씨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더운 날씨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큰 지진이 일어날 징조이기도 하다고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혹시 지진이 일어나면 혹시 집안에 무슨 큰일 날 데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무더위가 닥쳐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엊그제. 물론 여진이 계속되거나 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진은 아니었지만 자는데 침대가 막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원지가 있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 글의 요지는 이렇게 무더위가 심각해질 때는 지진이 늘 일어나더라 하는 사실을 알고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도 실제로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회중시계가 하나 큰 회중시계가 있는데 늘 그게 좀 마음에 걸렸답니다. 혹시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지. 그래서 회중시계를 벽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진짜 회중시계가 생각이 나는데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어요. 만약에 지진이 조금 더 심했거나 여진이 계속 일어났다면 넘어져서 바로 그 앞에 있는 피아노를 치고 아마 굉장한 손실 보았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래 쓰기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안다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 대비해야 되겠어 라고 알았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자책하는 글을 썼어요. 그 친구도 은퇴를 했는데 은퇴에 대한 생각을 그전에도 여러 번 했었다는 거예요. 은퇴를 준비하자. 근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준비를 했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많으니까 시간 소위를 거리를 찾아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실제로 은퇴한 다음에 내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준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오는 것,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혹시 내가 죽음마저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글을 썼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들어서도 알고 있고 경험상으로도.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수 동행 집회는 왜 하게 되었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과 왕이 되신다면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아는데도 실제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이유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안다면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죠.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살지 못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라도 매일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 함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믿음을 지켜주면서 살아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며 사나요? 오늘 예수 동행 집회 때 반드시 그 눈이 뜨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지난 15년 동안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해주었던 말씀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붙들어야 되겠다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면 벌써 배워요. 악하게 살면 안 되죠.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하게 살려고 그러면 손해만 봐요.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도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의 심성이 점점점 악해지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선하게 사는 것은 이건 세상을 잘 사는 길이 아니야. 세상은 세상식대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결론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결국은 내가 심은 것을 나이가 들어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지?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어릴 때 그렇게 심은 거예요. 결혼하고도 자녀를 기르고도 목회하면서도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 힘들어도 바보 소리 들어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둬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비참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고요. 문제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선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살아보셔서 알지만 선하게 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악한 것을 지금 심었다고 당장 내일 뭐가 문제가 비틀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악한 것을 심으며 살다가 나중에 가서는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낙심이 안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결과는 너무 비참하기만 하고 주변에는 맨 악한 사람들 투성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끝까지 선할 수 있죠?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악해도, 내 주변이 다 악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좌절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다 악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에 대해서 스스로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낙심하는 거야. 피곤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어. 세상 살아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이유는 마귀의 역사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선하지 못하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낙심이 왔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건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믿는 자들도 삼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말씀이 사실인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충성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베드로를 마귀가 사로잡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다 보였어요. 베드로는 결심하고 자기 마음만 순수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완전히 꼬꾸라졌죠. 베드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기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제자예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나 뵙기가 더 부끄러워요. 그래서 고기잡이하러 도망갔잖아요. 낙심이요, 무서운 마귀의 역사예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세요. 여러분도 우울한 마음이 들고 낙심이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역사를,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병에 걸린 사람 없습니까? 안 돼, 못하겠어. 동의일기 쓰다가 낙심병에 걸린 사람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난 안 되나 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할 만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할 만하니까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분위기가 주님이 함께 이끄시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완전히 마귀가 다스리는 분위기인지 정말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 분위기를 가만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실패했다, 너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안 되나 봐, 아유 나 같은 자가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주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했더니 나 너 포기했다, 넌 사람 안 되겠다,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날 뻔했다, 명확하게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은 영적인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보다도 마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신데 베드로마저도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잖아요. 스데반 죽였던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간음해가지고 사람까지 충신까지 죽였던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무서운 영적인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은밀한 죄에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만 보지 않으면 여전히 또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생각. 그러니 마음의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보이나요, 주님이?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리나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냐? 아니,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만 바라보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는 확실해요. 사람만 있어도 부끄러운 짓 안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이면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문제는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올 사람, 이 영상을 말씀으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안 보인다 그러고 주의 말씀은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죠?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셔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을 했다면, 만약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주의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는 해야죠. 지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탄아,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사탄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 말씀에 의지하여 분별과 판단이 왔다면 그렇게 했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목을 이렇게 막 조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답해, 숨쉬기가 힘드네, 점점 더 힘드네, 으악,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목을 조이고 점점점 숨을 못 쉬고 죽이려고 하면 막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나요? 내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 거죠. 어느 사모님이 엄청난 자살 충동을 받았어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힘들어요. 남편 목사님과의 관계도, 아이들도, 교회 일도. 죽는 게,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만 차라리 지옥이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그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기도를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만 부르시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부르시라. 기도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해볼 의욕도 없다 그러고 죽고만 싶다고, 예수님만 부르시라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사모님이 얼굴이 환하게 변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처럼 그저 예수님만 부르자고 하는 거는 못하겠나.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몇 번 부르는데 화들짝 놀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눈은요, 그 눈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달리 보이게 만들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낙심의 영, 절망의 영, 포기의 영, 이것도 다 영적인 역사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알아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지금 내 마음의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그 영의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감사, 사랑, 그렇게 주실 거라고. 그럼 그게 정상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 동행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이걸 진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인들 중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일기 왜 써야 돼요? 왜 또 내 일기를 남한테 보여줘야 돼요? 맨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될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세 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세 번째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 이 세 가지는요, 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시절 그 장소에 가서 보았다면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안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가보시면 거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너무 불안정하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지만 그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런 예배당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목사님들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가는 곳곳마다 매맞고 도망가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그때 예수 동행 운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외치는 이 일이 내 눈에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모든 게 다 불안하지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구나. 너무 감격했어요.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반응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확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가는 거죠. 결과는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낙심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하게 공격해 오더라고요. 그러나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실 지난 15년을 온 거예요. 예수 동행 집회도 처음 시작할 때 아니 세상에 누가 오겠어, 누가 여기 오겠어. 교회도 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다 집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모임이 많은데 딱 하루 쉬는 날이 목요일 같았더라. 근데 목요일에 집회하면 교인들 죽으라는 거지. 아니 그나마 쉬는 날까지 쏙 빼가지고 목요 집회하면 어떻게 해. 근데도 다른 교회 집회에 겹쳐서 하고 싶진 않더라. 다른 교회에서 집회 안 하는 그날 우린 목요일에 합시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 곳을 얼마든지 쓰세요. 우리는 세를 낼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될 때까지 쓰세요. 그때 총장님도 참 무슨 마음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 예수동행 집회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한 1년여 동행 집회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고 사는 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일을 사역을 하니까 저를 지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공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안 그래 보였는데 무지 지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이렇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사는 데는 까닭이 있고요. 그 까닭을 알고 나면 저를 지독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되나, 마귀가 못하게 한다니까요. 마귀에도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를 잘 되게도 해요. 잘 돼서 영적으로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그렇게 무섭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서로 일기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지독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게 지독한 거지.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 김홍신 씨가 국회의원까지 된 분이죠.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담배를 끊었어요. 37년 6개월 동안 핀 담배, 골초 중에 골초이신 분이 담배를 끊었어. 국회의원이 되고 여전히 담배를 못 끊는 것은 이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드셨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독하다는 말을 했대요. 지독해, 어떻게 저 사람이 담배를 끊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거기다 썼더라고. 독극물을 먹는 게 지독한 겁니까? 독극물을 안 먹는 게 지독한 겁니까? 실제로 담배 피는 사람이 지독한 거지, 담배 끊는 사람이 왜 지독해요? 왜곡이 오기 시작.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왜곡을 주는,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지독한 겁니까? 그게 정말 정상적인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유기성 목사랑은 여행 다니고 싶지 않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살짝 상처가 되더라고요. 네. 물론 그 목사님도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농담처럼 그렇게 받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은 재미없어,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심겨져 있어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하는 것은 재미 좋아 죽겠죠. 깨닫고 보면, 눈이 뜨이고 보면 이건 정말 판단에 왜곡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 분별을 바로 해야 돼요. 낙심과 포기하는 마음,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결국 되게 만들어 주실 분은 우리 노력을 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낙심을 이기게 돼요. 포기할 마음이 사라져요. 왜?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보고 바로 살으라, 선하게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살아보면 이 말씀이 사실인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주님을 바라본 것뿐인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서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하고 이제 열심히 지금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목사님들 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목사님 부부 사이에 일어난 변화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쓰신 일기예요. 휴게소 들른 거 포함해서 6시간 반 동안 아내와 싸우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여튼 명절에 하여튼 이게 고향 갔다 오면 늘상 싸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올해는 안 싸우셨다. 제가 일기 읽어보니까 몇 번 고비가 있으시긴 했어요. 근데 주님을 주목하니까 안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보내고 집으로 오는 길에 하늘을 보니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떴다. 나는 주님, 아내와 제가 달 같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의아해했다. 웬 달?
이런 표정이었다. 중세 시대 수도원에서 달의 신비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태양과 달리 달은 빛을 반사해 밝히는 반사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어두운 밤에 달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어두운 밤을 밝혀주며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달 같은 사람,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말수가 없고 재미없는 나 때문에 심심한 아내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생각나는 찬송 하나 불러달라고 하니 잠깐 있다가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를 부른다. 나도 따라 불렀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다. 근본 추석은 다른 해와 달리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 자, 그 사모님도 대단하세요. 남편이 찬송 불러달라고 해서 옆에서 찬송 불러주는 참 너무 달콤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왜 그전에는 안 되다가 이번 추석은 되냐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자. 그리고 매일 일기 쓰자. 그리고 목사님들 안에 사모님들끼리 서로 나누고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이 완전히 다른 명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 끝까지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기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율법적인 행동으로 가기가 쉬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같이 쓰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정말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는가를. 우리 속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될까? 안 될 거야. 이게 정말 무서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한 걸음도 못 디디는 거예요. 일기 써보시라고 권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기 쓴다고 될까요? 정말 진짜 무서운 불신이에요. 어떤 초등학생이 용기라는 글을 썼어요. 용기라는 글.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못해요. 진짜 무섭죠? 네. 난 못해. 난 안 돼.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믿음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될 거 분명하죠. 그죠? 나만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경험이 안 될 거라고 결론 내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이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믿음이 바뀌면,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켜요. 어느 한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평생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 저 사람들은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라 내 속을 다 알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얼굴만 쳐다보면 내 속을 다 알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사춘기 때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굉장히 은사가 강한 사람. 그 원장님이
자기를 보고 막 고통을 치더래. 그 속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왔다는, 자기 속을 꿰뚫어 보더래. 근데 사실요, 그때 어떤 사춘기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통할 거예요. 너 더러워, 너 음란한 마음 있지, 너 거짓말 했었지, 너 욕심 많지, 너 시기 질투 많지.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여튼 그 사모님은 그날 엄청 놀랐어요. 아, 나를 다 보는구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다 아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진짜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 사람, 누구나 다 칭찬하고 남편 목사님도 인정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나는 이중적이야. 내 실체가 드러나면 나는 완전히 버림받을 거야.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겉으로만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 사모님에게. 그렇지 않아도 이 속사람이 드러날까 봐, 이 옛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뜨일까 봐, 신령한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은 다 볼 텐데,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진짜 할렐루야죠. 그 사모님이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이제는 살 희망이 생겼어요. 나는 아무리 잘못되고 문제가 많고 더러워도 복음 안에서 해결됐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거예요. 나를 만드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라고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이루리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도록,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깨어진 관계가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주님이 만드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도 다 우리 3번 통성 기도하고 자유 기도할 때는 나와서 기도 받으실 분들을 여러분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써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텐데, 그냥 너도 나도 다 나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3번 합심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시면 그냥 주님이 이미 주관하고 계시니까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도무지 회복이 잘 안 되는 분, 기도가 너무 답답하신 분은 안수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면 눈을 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받으러 나오실 분들은 기도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3번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도무지 안 되시는 분은 주님만 계속 불러보셔도 돼요. 합심 기도 주여 할 때 한 번만 아니고 계속 주여 주여 불러보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